권사님과 또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쯤부터 그 나이를 의식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쯤 내가 이제 죄송한 표현인데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계단을 올라오면서 어느 집사님을 떠올렸어요. 근데 왜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꿈도 아닌데 생시도 아닌데 누군가가 떠올려져서 참 그러다 그랬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황 목사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랄까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참으로 그렇듯 오랜 세월을 우리가 감당해 오면서 좀 더 나다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품위 있고 우아하게 생을 매조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외람된 표현이지만 곱게 늙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기대감을 없지 않아 하게 됩니다. 근데 왼통 늘어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눈치입니다. 눈치. 그렇죠? 우리도 웬만한 눈치 없으면 아무리 나이를 잡수셔도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반지를 끼고 있어도 이 눈치가 없으면 어른 예우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름의 어떤 위치를 향유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치. 또 다른 한편으로 뭔가를 많이 안다라는 것이 용기를 주는 소스,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뭘 안다라는 것 때문에 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힘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안다. 그건 안 되는 기라. 내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죠.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누군가에 의해서 또 혹은 무엇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있는 대로 나 이래 이러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넉넉고 멍하게 잠시 시간을 누리다 보면 스스로에게 막 압박이 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또 나를 또 옥죄고 토닥거리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 움직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얽매여 사는 거죠. 억눌려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생의 유익과 모든 세계 물질과 모든 유익들을 전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세무당국에 기여하는 힘보다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힘보다 교회를 위해서 집중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소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마음 쓰면서 눈치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민망해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얽매이는 걸까? 올가매는 걸까?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고. 죄가 우리 속에서는 뭐 했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 진리인 게 분명한데 죄송합니다만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놈은 얼마나 완벽하고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내 속에는 율법이 죽어?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이 율법에 매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냥 기뻐해도 되는가? 뭔가가 나를 올가맨다는 거죠. 부족해, 연약해. 우리 속의 죄는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이 죄는 죽지 않아요. 오히려 힘 있는 권세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지요. 루트는 이 나를 올가매는 율법과 나의 발목을 걸어 잠그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성전의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뭐한 존재?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 듣기가 조금 어폐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자유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언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다. 성경은 뚜렷하게 기록해요. 죽은 존재라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전히 일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에 겨워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루트처럼 그렇게 맞짱 뜨는 것으로는 우리가 감당해 이길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정확한 자기 실체, 내 존재 이유를 딱 알면 된다는 거죠. 지금 나라는 이 정체성이,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성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의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근데 보세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확신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성자일 수 없다라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소중한 것을 가졌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자꾸 밀어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기라. 왜냐하면 내 꼴, 내 처지가 이게 뭔데?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재산의 유무로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닌기라. 뭐 관계가 좀 불편한 이런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했어? 그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만 시선이 어디로 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 원칙, 그게 합당한 건가요? 옛날 같으면 여인들이 밥상머리에 함께 할 수 있었나요?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나요? 지금 그 소리를 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통쾌하겠죠. 그러나 말 못해요. 왜냐하면 말했다가 난리 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자네가 결혼을 했어. 근데 자녀를 낳았어.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성을 따라갈 수 있나요? 없죠. 우리 헌법엔 돼요. 아시겠습니까? 됩니다. 뭐라는, 예? 그래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생각, 상식, 원리는 다 바뀌어요. 얼마 전에 독일은 13세인가요? 14세인가요? 되면 자기 성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법으로 결정을 했어요. 14살이 되면 내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 땅의 가치 기준은 다 변하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죠. 자꾸만 그 변하는 그 물결에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망나니 소,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가지고 논을 기경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콧뚜레라고 하죠. 요걸 요리 쥐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계실 겁니다. 한참 이렇게 했는데 큰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이 삐뚤하게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야 임마 좀 잘하라고. 나는 제대로 하는데요. 저 멀리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을 딱 잡고 그걸 보고 똑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전히 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어미소가 길들여지지 않았지만 밭을 갈 동안에 새끼 송아지를 저기 매놨는데 그 송아지 머리를 보고 그래 줄이 더 엉망이 돼버리죠. 이 땅에 움직이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 기준으로 삼으면 아니 되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자유하다 하면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데 여전히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옛사람 옛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기쁨을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곤욕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주로 살핍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축복과 그 특권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를 시켜줘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게 다행입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그걸 날마다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날마다 실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 패밀리, 우리 하늘 식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걸 날마다 되새기라는 거죠. 되새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달픈 싱크대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싱크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죽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뭐죠?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 되뇌이면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그 깨달음에 또 미흡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견주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대신합니다. 여기 보면 블라시오와 카타리나가 나옵니다. 근데 블라시오가 저 붉은 옷을 입고 이런 상태로 저 뒤를 바라보고 있죠.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되돌려 보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그 중심에 딱 계시잖아요. 그 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림이 희미하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인터넷에 떠올려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쇠로 된 이 걸개입니다. 이 걸개.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그는 끝까지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쇠로 된 이 솔로 가지고 가죽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그때도 이 블라시오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만 바라봤다. 그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묘사해 두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귀족 집안의 한 따님이셨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재물을 약탈해 가려고 할 때 그것이 당신들의 좋은 유익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내어놓겠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내어줄 제사는 하나도 없다라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근데 지금 그녀가 들고 있는 요 지팡이는 뭐냐? 저거는 수레의 하나의 바퀴입니다. 양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사지를 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찢어지죠. 그러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켈란젤로는 뭘 강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를 주목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바라봤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떤 도전이 올 때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고급적인 신앙은 뭡니까? 유혹이 밀려올 때에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도전이 내게 밀려올 때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근데 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내비두고 그 밑에 하위인 율법의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아시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이기셨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기는 사람 쪽 줄 서는 거죠. 누구에게 줄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줄 서시겠습니까? 율법의 자리에 줄 서시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에게 줄 서는 것, 예수를 붙잡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욥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29년째, 그러니까 1974년에 그가 발견이 됐으니까요. 괌에서요. 전쟁이 벌써 1945년에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는 뭡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삐라를 통해서 알았대요.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 조국 일본의 명예, 군인 정신 이것으로 끝까지 버틴 거죠. 그래서 무려 29년 동안 그 밀림에서 짐승처럼 나중에는 한동안 언어를 잊어버려 가지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만은 끝났어. 근데도 이 욕고인은 끝나지 않은 거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끄럽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끝났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끝났는데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왜 우리 스스로 죽은 그 토끼를 끄집어내어서 화장을 하고 드라이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굉장히 끈질기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끝났다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끝났다. 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다시 한번 더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제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울 거라고. 설교하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비를 잘 지나가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악하다는 거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 저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 이걸 잘 읽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 죄에 대한 회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 때문에 많이 힘에 괴워하세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그냥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잘 살더라고. 그게 처세술인 줄 알고 그게 삶의 하나의 수단인 줄 알고 잘 살더라고요.
우리도 여전히 뭡니까? 죄를 지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의 자랑에서 죄악이 묻어나오면 매우 힘에 겨워해요. 두려워해요. 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슬퍼해요. 나중에는 뭡니까? 절대적인 회개의 필요를 아주 강하게 느껴요. 바울의 논리대로 말하면 이는 뭡니까? 내 속에 뭐가 심겨져 있다?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내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이게 우리 신분의 변화된 차이란 말이에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했는데 책임 회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성경적인 핵심적인 죄는 뭐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지금까지 질타하신 지적하신 죄는 뭐죠? 네? 원죄는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뭐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동의하시면 아멘. 믿지 아니하는 죄. 가늠했습니다. 또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용서의 프레이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 아니한 죄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죄.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있다 없다? 믿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구원을 흔드는 죄, 구원에 도전하는 율법은 이제 가라. 그러면서 선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이게 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딱 뭡니까?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6장 5, 6절에 보면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보세요.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것에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길이 됩니다. 내가 하면 영광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능력이 이처럼 출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그는 아주 그 10대 때 벌써 방탕의 길을 갔다가 참으로 주의 은혜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해서 돌아오질 않았겠습니까?
다시 저자거리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예전의 어거스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는 너로되 너는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아니로다. 나는 이제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그런 큰 자부심과 고백으로 그 유혹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주변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다 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와, 멋지잖아요. 제가 운전을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뭐 접촉도 있고 이러저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운전자로서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혹추돌이 나도 내려서 절대로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자기가 잘못했어도 막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CCTV가 있을까 싶으면 본네트 앞으로 슬쩍 옮겨서 거기서 싸웁니다. 차는 뒤에 받쳤지만 앞에는 뭐가 있지? 블랙박스가 있잖아. 그 외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를 표현할 때에 네, 제가 교회 사람입니다.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의 증거이기도 하고 나의 방어이기도 하고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듯 당당하게 선언 선포하면서 본부도 당당하게 그 삶을 일구어내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맨 밑에 형제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러한 영적인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자기 존재 증명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님만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만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묻거든 뭐 답이 제대로 생각 안 나거든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다 답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삶의 모든 얽히고 얽힌 문제들의 해결 최종적인 솔루션 해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혼미할 때라도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로 승리가 다 따라오게 되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보십시오. 늘 예수를 염두에 둡니다. 바라봅니다. 그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이게 삶에 있어서 삶의 언어로는 좀 표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러면 이 놀라운 나의 신분에 걸맞게 이런 신앙생활을 바깥쪽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도 감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자꾸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수를 염두에 두는 삶의 결정체는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렇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한 현자가 제자에게 답을 합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가르쳐 준 대로 이 제자는 과일 가게에 가서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귤 2알을 딱 주더니 이 정도 가치는 된다고. 왜냐하면 이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뭐 그런 게 개념이었겠죠. 또 시키는 대로 정육점에 갔더니 소고기 5건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꽃집에 갔습니다. 버섯 가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버섯 가게 주인이 말로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디에 가서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는 최상의 가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참으로 다리 밑에서 참으로 난잡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권이 휘둘려지니까요. 그러나 그가 복직이 됩니다. 왕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통풍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자꾸만 거실로 나가고 나중에는 옛날 그곳에 생활하던 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 놀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지금 노는 판이 다리 밑이라고 해서 왕자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왕자지요. 왕자죠. 집안이 다 털려버렸습니다. 보석, 보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이 도둑님에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는 내 산과 내 집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대답이 아니 난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란 소중한 가치가 죄의 도전을 받고 율법의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내 모든 이 본연의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성자인 이 가치를 흔들려서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결국 이 말이에요. 방심하면 무너진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방심하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까 제쯤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그죠? 뭐 이런 건 좀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그러지 마시고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만끽하고 누려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날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죄와 율법에
굴복하지 않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가치가 이처럼 아름답고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죄의 도전과 율법의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루어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도움과 시련과 또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마어마한 위치로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식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어 신랑의 기쁨이 되는, 자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꾸려나갈 때에도 주의 신이 늘 같이 하여 주시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